얘기죠.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많은 돈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고, 우리가 공부한 그런 지식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목사요, 전도사요, 장로요 이런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려면 건강하고 건전해야 돼요. 건전. 이 불건전한 신앙도 많습니다. 요즘에 보면 비건전한, 아주 불건전한 그런 신앙도 많이 떠돌아다니고, 그런 유튜브 영상들도 유튜브에 보면 너무 많이 홍수처럼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건전해야 되고 건강해야 된다. 끝까지 가려면.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유다서는요, 성경 가운데 딱 한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서를 말할 때는 유다서 1장 이래도 되는데 그냥 유다서 이렇게 해요. 보통은. 유다서.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책을 기록한 분이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분인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닌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분인 유다에 의해서 기록됐는데 한 장이에요. 한 장. 그런데 성경 가운데 이단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말씀한 부분이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우리가 잘 공부하고 유다서를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열려요. 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사실은 비슷한데 이단이라니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이단이란 말이 끝이 다르다는 끝이. 이 달을 이자를 쓰거든요. 이 끝단자입니다. 10개 쭉 하다가 9개는 똑같아요. 근데 하나가 달라. 그게 이단입니다. 사람들이 이단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퍼뜨리는 그 사상에 딱 접합이 되잖아요. 이단 사상에 우리가 딱 이렇게 접합이 되면 그때부터 신앙이 병들어요. 병듭니다. 이렇게 보면 신앙이 건전하지 못하고 신앙이 병든 분들도 꽤나 있어요. 우리 말고. 크리스찬들 가운데 신앙이 병들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전진을 했는데 전진을 못하고 막 방황하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오늘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제 유다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단 이런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특징이 있습니다. 분명히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가능해요.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집중해 듣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그리고 건전하고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지금 유다는 그 당시에 대략이죠. 대략이라기보다는 거의죠. 거의 그 당시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있던 그 사상이 뭐냐면 바로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영지주의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과 속을 딱 구분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거룩한 일, 우리가 직장 가고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것은 세상 일,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구분해. 그 영지주의입니다. 그 이단이에요, 이단. 근데 우리도 그런 사상에 많이 접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참 거룩한 성스러운 일이고, 직장에 나가서 우리가 사무를 보고 또 우리 사업장에 가서 또 사업을 하는 것은, 사람들을 만나서 비즈니스 하는 것은 육에 속한 것이다. 이게 딱 구분하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대체적으로 이 교회를 싹 덮었던, 이 구름이 쫙 세상을 덮는 것처럼 그 당시 세상을 덮었던 것이 뭐냐? 영지주의입니다. 나머지는 영지주의로부터 파생된 거예요. 크고 작은 그런 그룹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명칭부터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때 유다가 말을 했는가 한번 봅니다. 8절로 갑니다. 8절. 우선 명칭부터 보고 나중에 설명을 하죠.
8절. 그런데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 거기까지. 거기까지만. 이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체를 더럽히고 공의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회방한다. 12절. 시작.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이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잘했는지 몰라. 시적으로 참 표현을 잘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쭉 가보면 16절입니다. 시작. 자며 통하는 자 행하는 자다.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19절 시작. 이 사람들은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다. 그 당시 이 대략 대체적으로 구름처럼 구름이 쫙 세상을 덮는 것처럼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다 덮었는데 그 영지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꿈꾸는 자다. 애찬의 암초다. 불려다니는 자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그건 이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유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명칭을 통해서 이들의 본성, 또 이들의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그들에게 이렇게 접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상의 영향력을 받아요. 그 영의 세계는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영이 혼돈된 사람과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잖아요. 여러분도 혼돈이 돼요. 영이 흘러가요. 영이 흘러가. 다른 사람들과는 이게 사상이 다른 사람들과는 신앙의 본질이 다른 사람들과는 악수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때. 근데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왜 그때 그런 말씀을 했을까? 이제 나중에 보니까요. 영은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영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이단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4절입니다.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다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근데 거기 보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옵니다. 은밀하게 들어와요. 자기를 가장해요. 거짓 선지자, 이단들, 그리고 악한 영에 속한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항상 가장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거룩한 성도인 것처럼,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처럼 자기를 가장해서 은밀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도 요즘에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우리 길거리 전도 많이 합니다. 금요일 날. 근데 이런 때 묻어 들어와요. 묻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이단이 많아요. 희한합니다. 네, 은근히 묻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잠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살살 내려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영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가만히 들어, 은밀하게 들어요. 이단의 역사의 은밀성입니다. 모릅니다. 처음엔 저 사람이 이단인지 거짓 영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악령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몰라요. 비슷합니다.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8절로 갑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한데 앞에만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 줄 그어놓으세요.
이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꾸는 그런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환상, 신비로운 그런 어떤 경험, 신비로운 체험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역사학원 이단들은요, 10중 8구는 10개 이단 중에 8개나 9개는 다 이해운을 합니다. 이해운을 해줘요. 네.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자꾸 신비로운 어떤 황홀한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장을 해요. 여러분 너무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꿈꾸는 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많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체험도 필요하고 그런 어떤 영적인 경험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다 보면 틀림없이 이 악한 영을 받은 자들에게 접선이 돼서 그들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단 중에 10중 8구는 다 그런 영적 체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조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육체를 더럽힌다. 그 말은요, 거짓된 경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세상과 타협하고 아주 굉장히 혼돈된 아주 혼란한 혼잡스러운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를 더럽힌다는 것은 극단적인 금욕주의.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저 사람 결혼도 하는데, 저 사람 부부 생활도 안 하는데, 부부 생활 이런 거 하면 거룩한 게 아니래. 막 이러면서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들 내막을 보면 그렇지 않다.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하지만, 사실은 삶이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금욕주의, 결혼을 하지 말아라. 부부 생활을 하지 말아라. 또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뭐 이런 거죠. 물론 성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지나치게 금욕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단이나 해외에서 발생한 이단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뭐냐면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그래서 성과 속을 딱 구분해요. 성과 속을 딱 구분합니다. 네.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해서 그것이 진짜 믿음이 있는 양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미혹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권위를 없이 여긴다. 이 권위란 말은 질서입니다. 질서. 교회는 계급사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 수평선상입니다. 다 수평. 목사님도 여기에요. 네. 이게 무슨 수직선상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질서는 있어요. 질서. 계급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는 언제나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끌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요, 모세가 여러 번 잘못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모세가 피부가 검은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막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내 종을 비난하냐? 그래서 미리암이 그때 일시적으로 태가 다치고 문둥병에 걸릴 뻔했다니까요. 그거 왜 그럴까요? 또 민수기에 보면 16장 2회 가보면 고라 일당이 이렇게 당을 지어요.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막 반역합니다. 당신들만 뭐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당신만 뭐
안수 받았어요? 나도 안수 받았어요?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모세를 반역할 때 하나님이 고라 일당과 250명을 이 땅이 쫙 갈라지면서 생매장을 시켰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모세가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 일들을 광야에서 하셨나? 그거는 공동체 질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동체 질서. 이단들은 악한 영의 사상을 받은 사람들은 혹시 이단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무질서예요. 무질서. 가정생활도 무질서. 인간 관계도 무질서. 교회 생활도 무질서. 난 법이 없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 교회는 법이 있는 거고 질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죠. 무질서죠. 그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 이런 권위를 무시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엉뚱한 곳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객관적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 들었어도 그건 말씀이 아니면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한다니까요. 잘 알지 못하는데 본능으로 아는 것을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간다는 거예요. 이단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객관적 계신 말씀인 이 진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진리를 벗어나면 그게 이단입니다. 아무리 여기 기적이 나타나고 별일 다 해도 그건 이단이에요. 그 다음 또 쭉 내려갑니다. 12절로 갑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애찬이라는 말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찬.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찬에 임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셨어요.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는 그 성찬을 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성찬식 할 때 얘기하잖아요. 세례 받으신 분은 누구나 다 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이 있는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영지주의에 빠진 이단에 속한 이 사람들은 이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찬의 암초가 된단 말은 애찬의 방해꾼이 되게 방해꾼 그 얘기입니다. 그냥 막 먹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애찬에 참석하는 애찬의 암초가 되는 것이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혀 열매 없는 가을. 이거 참 표현을 참 유다가 잘한 것 같아요. 그 밑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물려가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이 가을나무는 원래 열매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가을인데 뽑힌, 뿌리가 뽑힌.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이단들의 특징은 소리가 요란해요. 굉장히 요란합니다. 네? 뭐 한다, 막 요란해요. 우리가 보면 이 악한 용을 받은 사람들은 차분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도 대화가 이게 주제가 없어요. 네, 대화를 해도 이 얘기했다, 저기 했다, 저 얘기했다, 이 얘기했다 막 그래요. 이 사람 대화의 주제가 뭐야? 이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은 이 사람이 지금 사상이 혼돈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상이 혼돈되면 대화까지도 그렇고 삶도 생활이 안정이 안 돼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거짓 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열매는 없어요. 근데 잎은 무성합니다.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뭔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도 열매가 없다.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열매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19절.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통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미안합니다. 16절입니다. 왜 안 따라 읽나 그랬어요?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통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한다 그랬습니다. 원망, 불평. 공동체 안에서 이 원망하는 세력들이 있으면 공동체는 반드시 서서히 이게 분파가 되기도 하고요. 무너지기도 하고요. 점점 이 공동체가 흔들려가기 시작해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악한 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감사가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범사에 감사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연 성령이 있는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는가? 계신가? 여러분이 성령에 소속된 사람인가를 알려면 여러분의 입에서 진짜 감사가 나오느냐? 아니 그냥 뭐 하라고 하니까 그거 아니라 진짜 범사에 이래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냥 범사에 감사한가? 그건 성령에 속한 사람이죠. 근데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면 사람이요, 불평, 불만입니다. 불평, 불만을 막 토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뭐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범사에 감사. 근데 악한 영의 역사는 뭐죠?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범사에 불평.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은요, 만족이 없어요.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불평, 불만이 그 입에서 계속 토해진다. 그런 얘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는가? 물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감사할 때도 있고 또 불평할 때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아내에게 불평, 남편에게 불평, 애들에게 불평, 부모에게 불평, 교회도 불평, 저기 가도 불평.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건강한 게 아니에요. 어딘가에 악한 영에 접선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감사할 때 행복하지, 우리가 불평, 불만하면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 점점 불행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뒤로 갑니다. 이 사람은 불평과 불만을 통하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다음에 19절로 가면 이 사람들은 뭘 짓는데요? 당을 짓는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뭐가 없대요? 성령은 없는 자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예요.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것을 최고의 신앙의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을 받은 이단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니까 육에 속한 대로, 육신에 속한 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을 지어요. 당. 악한 영을 받은 이단은 영적 교사들은, 거짓 교사들은 영적 파괴자들이에요.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해서 이거를 다 분산시키는 것이 그 사탄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로 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방법.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게 또 놓고요,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면서 너희는 사람을 조심하라. 사람. 마지막 때는 사람을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정통이야, 내가 최고야,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24절에 보면 심지어는 기적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 좋아하면 안 된다고요.
황홀한 그런 환경,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예.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래서 너희는 옛날에 사도들을 통해서 한 예언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들이 누구예요? 17절에 말씀한 사도들이 우리에게 이미 예언을 해줘. 이상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단들과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활동은 이미 다 우리에게 예언된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 20절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래서 여기서 20절에서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그 믿음에다 줄거놓고 이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위에, 말씀 위에 너희를 건축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뭐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사실은. 예. 뭐 전도 훈련도 해보고 제자 훈련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요, 처음부터 해본 게 너무 전도 훈련도 해보고 뭐 G12도 해보고 두날개도 해보고 제자 훈련도 안 해본 게 없어요. 네,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린 결론 말씀이다. 말씀. 오히려 성도들이 피곤해 지치더라고. 그런 거 프로그램을 하니까요, 성도들이 지쳐요. 한 3년간 지쳐가지고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교회 성도들은요, 그 교회 거의 떠납니다. 오래 못 있어요. 지쳐요. 지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기본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라는 거죠. 모래 위에 우리가 성을 쌓으면요, 그거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뭐 많은 영적인 경험, 체험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해요. 근데 말씀 없이 그런 것만 있으면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똑같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확 하고 넘어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올해 달력에 보면 하루에 5장씩, 어떤 때는 4장씩 성경을 읽도록 있어요? 없어요? 못 봤죠? 아이고, 목사님 그런 달력도 있어요? 다 나눠줬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여러분 집에 다 걸려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써 있어요. 11월 9일 밑에 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5장씩 읽으라고. 그래서 내년에도 달력을 그거하고 똑같이 했어요. 네, 그림은 또 달라요. 그림은 다르지만 밑에다가 이렇게 음력 있고 밑에다가 성경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렇게 읽으면요, 1년이면 1독은 해요. 1독은 한다니까요. 올해 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예배당에 다니지 10년 됐는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하냐고. 저는 집사인데요, 저는 집만 사고요, 성경을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뭐 읽어보냐, 집은 2채 샀어요. 근데 제가 뭐 그 성경은 일독해본 적이 없어요.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합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집만 2채 사면 뭐래요. 집사가 집만 사요? 성경을 읽어야지. 우리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말씀에 너무 무지해요. 이 개신교인들이요. 의외로 말씀을 모릅니다. 에? 오늘 제가 에스라를 말씀을 드리면서,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가 지성도 있고 영성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시대를 읽어 나가려면 지적인 면도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너무 모르면 우리가 이단에게 확 끌려가요. 한 방에 끌려갑니다. 한 방에. 그런 것도 있어? 끌려간다니까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말씀은 많이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영성이 없는 거예요, 영성이. 그럼 비판만 해요, 비판만. 네.
아는 건 있으니까 아는 건 있고 기도를 안 하니까 막 비판만 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게 왜 그러냐면 영성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기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나가려면요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말씀도 깊이 공부해야 돼요. 네? 이 개신교인들이요 의외로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의외로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객관적인 계신 말씀에 뭘 건축하라고요? 자기를 건축하라예요. 자기를. 말씀에 기본이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겠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보면 저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말씀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를 뭐하라고요? 지키라고. 나를 지키는 것은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성관리라 그래요. 영성관리.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하루에 단 몇십 분이라도 기도하세요. 아니, 씻기도 말고요. 근데 어떤 분은 씻기도도 안 한대요. 집사님인데 씻기도도 않고 막 먹어요. 왜 기도 안 해요? 깜빡 잊어버렸대. 내가 볼 때는 잊어버린 거 아니고 원래 그래 원래. 원래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는다. 그건 기본입니다. 근데 그거 빼놓고도요 하루에 몇 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기도하세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어? 기도 안 하고 내용이 어떻게 사냐고요. 이 각박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기도합시다. 이쪽은 아멘 했어요. 기도합시다.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나의 영성을 지키는 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말씀, 기도와 말씀. 기도 없이 우리 영성이 어떻게 그게 관리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바쁠수록 더 해야 돼요. 바쁠수록.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유 바빠서 어떡하세요. 바쁜데 나는 바쁠수록 더 기도합니다. 왜 그러죠? 바쁠수록 실수를 해요. 바쁠수록 사탄의 공격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 성도들을 바쁘게 만들어요. 바쁘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근데 기도를 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팍! 기도와 찬송과 말씀은 우리의 영적 근육을 살찌우는 것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근육이 빠지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 열심히 해야 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영적 근력이 강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도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